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런 중에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8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1절 그 사이에 우리 7절과 우리 9절만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7가지 신적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 사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 그거 빼고 그 앞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눈 7주 동안 나눈 그 신적 성품 7가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묵상하는 가운데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은 제가 항상 보내드렸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글을 보고 싶으면 글을 보면 되시고 영상을 보시길 원하시면 영상을 들으시면은 다시금 다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시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그리고 참으로 더러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또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는 가운데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신적 성품에 대해서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좋아하죠. 그죠? 이 사랑은 신적 성품이에요. 본문 7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은요,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힘써서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8번째 마지막 신적 성품인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신적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며 이 사랑으로 마무리 지을까요? 왜 그 앞에 있는 7가지 중에 그 중에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 중 가운데서 최고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웅변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뿐만 아니라 그 4장 8절에 가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같은 우리 사랑, 우리 헬라어 언어는 아가페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신약에 약 116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7번째 신적 성품인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
즉 무조건적이며 실행적인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또 이 사랑은요,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등등의 덕목들을 다 온전하게 매는, 온전하게 띠는 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장에 4절부터 7절 보면은 구체적인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원어가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신적 성품인 아가페 사랑에 참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랑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될까요? 제가 드린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체 내에는, 우리 인간 자체에는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이죠. 그죠? 예.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에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가페 신적 사랑을 갖고 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웃을 대상으로 할 때만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될 때는요, 신적 성품인 아가페 사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는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즉 희생적이며 숭고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필라우토스라고 이렇게 원하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필할귀로스. 돈을 사랑할 때 아가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할 때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 모두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 원하시죠? 그러시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이 먼저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웃이 대상이 되어야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면 되지. 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필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아가페 사랑의 힘이요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면은요, 십자가가 뒤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십자가에 세로막대하고 가로막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로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먼저 이 가로막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세로막대가 먼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로막대는 세워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사랑의 힘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세 번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번 기도는 완벽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완벽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분이 일어날 때 이 죽음의 잔을 피하기는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도요, 처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요,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성경을 통해서 두 개를 대조하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요, 주님과 제자들 일행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마음이 들떠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마르다는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 바로 지나친 열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동생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즉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게커녕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께 대해서도요, 가서 이를 도우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심령이 괴로운 지경에 빠져서 불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까지 잘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또한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예요? 이 마리아 같은 이 마르다가 될 때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만 되고 마르다만 되고 나는 마리아과야 나는 마르다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세우지 아니한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 먼저 주위 사람들 섬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발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이 마음이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가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요, was distracted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산란해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 분주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나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로 갈 수가 있어요. 종종 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신앙생활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나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극단적 형태의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메마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즈니스. 예, 우리 사업을 보통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비지, 바쁜, 거기다가 NESS 붙어가지고 예, 바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분주를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들 되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과연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제대로 쉴 틈도 없고 잘 틈도 없고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요, 죄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못 가져요. 또 자신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증오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또 거짓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면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할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다고 할지 모를지라도 아니요, 생활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을 참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대합니다. 자기 주위가 정리가 안 된 가운데서 있는 것은요, 사실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못 돼요. 정말로 알차게 인생을 살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자기 주위부터 잘 정리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자기 생활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쌓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유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일들로 너무 분주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가서 간섭 안 해도 되는데 간섭해 가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분주한 가운데 지내요. 정신없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받는 시간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심지어는요, 이게 하나의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종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나 기쁘게 해. 너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뭘까요? 이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될 때 많은 일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4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worried and upset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요, 스스로 염려한다고 키 1인치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사역하면서 염려함으로 사역을 더욱 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받을 경우에야 우리는 풍랑 중에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 왜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돼야 되냐면,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될 때 자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아버지에게 상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will not be taken away. 자기 열심이나 아니면 자기 성깔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불쾌하지 않아요. 또 참견하지도 않아요. 또한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도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열심, 즉 성령의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눠졌다는 사실로 큰 만족을,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명과 안식 가운데 내가 지내고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회의적이고 어렵지? 왜 의욕과 열정이 식어져 갑니까? 왜 심령이 메말라 가나요? 심지어는 왜 탈진돼 가지고 번아웃 됩니까? 원인은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이 말씀과 기도로 먼저 찾지 않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 하나님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조건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요, 세상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분주한 사역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어느덧 희미하게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내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래요? 내 죄가 깨끗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목회와 박사 과정에서 이제 어세밀리오가 테올로기컬 세미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인데요. 그때는 코호트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14명이 같이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텍사스에 소재하는 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 젊은 백인 목사의 눈물 섞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갱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하에서 우리가 수업을 같이 나눌 때였는데요. 그때 다 자기 자신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언제 그렇게 했냐면 최소한 1박 2일로 개인 생활을 갖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사모는 사역 기계였습니다 라고 울어요. 나와 사모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교인들을 상대하고 사역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 없이 목회했음을 통회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지고한 신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시금 부음받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사랑하게 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시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 세 번째 같이 했었죠. 예, 그거를 약간 깔아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선 먼저 이 비디오부터 꺼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누가 꺼주셔야 되겠는데요.